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리시니까 이렇게 몸도 좀 푸시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시면 잠이 깰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시험의 단계가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보호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과 같이.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의 시험의 배경은 점점 커지고 점점 그 강도가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지금의 첫 믿음은 주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면 그 케어하는 믿음에서 누군가를 케어하는 믿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그냥 안전한 곳, 푹신푹신한 침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위험한 인생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기록이 이 마태복음 8장과 이 14장에 이어서 기록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 물속에 빠지는 걸 원하실까요?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그 물결을 거스르는 그 인생, 그 환경, 풍랑이란 것은 누구든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풍랑마저도 이겨내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시험, 지금의 우리의 고난이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올림픽 시즌인데요. 그죠? 요즘 한참 이제 올림픽 시즌이죠. 이때가 되면은 항상 이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는 이전의 경기들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기들, 우리가 승리한 그 경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통쾌할 때가 많죠. 어떤 경기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우리 군우님들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올림픽 하면? 예, 저는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이 야구를 하는데요. 우리 국가대표팀이 전승으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경기가 쿠바와의 경기였죠. 1점 차이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아웃의 만루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쿠바 선수가 안타 한 번만 치면 바로 역전돼서 이 메달의 색깔이 바뀝니다.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바뀝니다. 그런데 마무리 투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마무리 투수가 그것을 병살로 이끌어서 우리를 1점 차 승리로 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 저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펜싱이었는데요. 그 박상영 선수가 리우 올림픽 때 점수차가 꽤 많이 났죠. 상대편은 한 점만 이기면 우승이고 박상영 선수는 4점을 내리 이겨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근데 그때 이 선수가 이렇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스코어예요. 상대방은 한 번만 찌르면 이기고 박상영은 한 번도 지지 말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4번을 내리 찔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러나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금메달을 따내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대한민국 축구팀이요, 동메달 결정전인데 런던 올림픽 때 일본, 숙적 일본과 만나서 승리를 따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따게 되는. 제가 이 내용들은 지금 봐도 막 손에 땀을 쥐는, 경기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막 긴장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장면들은 지금 봐도 감동이 되고 또 긴장도 됩니다. 물론 당시 생방송을 볼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생방송을 볼 때만 해도 아, 이제 끝났다, 아,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재방송은 이미 그 경기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 결과를 아는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미 이 경기는 승리했으니까. 재방송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재방송을 해도 그 경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재방송의 경기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들의 숙적, 그 대적을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경기는 승리한 경기예요. 질래야 질 수 없는 경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경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하여 배를 태워 바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두르시니 이것저것 알아보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배를 띄워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이동하여 갑니다. 수 킬로미터를 이미 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였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풍랑을 헤치며 이겨내려고 애를 썼죠. 왜냐?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일부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미 그 물결과 이 풍랑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밤 사경에 풍랑의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정신이 없는데 무리로 희미하게 다가오는 물체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질 것을 걱정하여 예수님은 즉시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즉시로 무리로 걸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순간 자신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풍랑이 있는 환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갔는데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싼 그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환경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의 상징인 풍랑의 바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로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른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를 본 제자들의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배는 안전히 목적지인 벳세다로 도착하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길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풍랑의 시기로 돌아갔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벳세다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풍랑의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도요, 은혜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죠. 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심을 알고 있다면, 나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순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풍랑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어떠한 대상을 원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혹시 비슷한 내용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의 내용과 비슷해요. 바로 바다의 풍랑,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내용이 유사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하나가 뭘까요? 마태복음 8장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는가, 타고 계시지 않았는가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오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부재가 있는 상태이죠. 더욱더 시험의 강도가 더 강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두 비슷한 사건, 즉 8장과 14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어떤 강도로 이루어지는가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날씨나 주변 환경 그것을 볼 겨를도 없이 배를 물 위에 띄워 출발합니다. 하지만 가다 보니 어땠습니까? 가다 보니 무엇을 만났습니까? 뭘 만났죠? 예,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생명을 위협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때 이 풍랑을 만났을 이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본인은 가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우리랑 나중에 같이 가면 되지 왜 우리를 종용해서 이 풍랑을 만나는 바다로 우리를 이끌었을까? 아마 이런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들이 풍랑을 만나 씨름한 시간이 꽤나 되었습니다. 이게 뭐 10분, 20분이 아니라요. 이 풍랑을 맞닥뜨려서 애쓰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이 꽤 시간이 길어요. 25절에 보면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시간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출발할 시간은 해가 저물 때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녁 한 7시쯤이었다는 것이죠. 수리를 했습니다. 약 10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4시에서 6시, 약 작게는 4시간, 많게는 6시간을 이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위협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죠.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 모든 힘이 빠진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풍랑,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애씁니다.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 풍랑을 헤치고 목적지를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내 그 풍랑을 내가 잠잠하게 할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 있어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자연의 환경 가운데,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그때 누가 우리의 시선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이 다 빠진 그 시간, 그때서야 비로소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이런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접대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을 지키려는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화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두려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힘이 소진되고 이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의 시간.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제자들은 사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8장에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누구의 명령으로 현재 풍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누가 벳세다로 먼저 이 배를 출발시킨 것입니까?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신들의 의지로 나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시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등 떠미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을 주문해서 왔잖아요. 차에 붙이지 않고 다니니까 어저께 이제 모아에 잠깐 갔다가 그 화물차 한 대가 옆에 우리 차를 치고 도망갔어요. 경찰도 황당해하고, 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황당해하고, 저도 이제 보이니까 외국이니까 와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도 도망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위치를 딱 보니까요, 그 마그네틱 딱 들어가는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왔는데 붙이지 않고 다녔군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이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 이거는 다른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연단시키고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은 절대 사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칼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걸 사고 싶다고 해서 부모는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연단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곳에 그 풍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배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의 경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셨어요. 더욱더 연단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기와 같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풍랑을 잠잠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8장에는요,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 있어 주었지만 이 14장에서는 너희들과 항상 영원히 너희 곁에 없기 때문에 분리되는 그 연단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홀로 남겨졌을 때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없이 배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샤이니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바로 엄마 아빠가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울었어요. 시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렸죠. 그런데요, 필리핀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여사관님하고 마트를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샤이니한테 얘기했죠. 샤이나, 시오랑 같이 있어. 아빠 엄마 월터마트 잠깐 갔다 올게. 했더니 샤이니가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월터마트를 갔다 온 적이 한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연단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구나. 엄마 아빠는 잠깐 나갔지만 우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거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둘이서도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분리불안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알았다면 지금 풍랑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모든 힘이 빠진 시간, 그 사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 자신의 힘이 빠지니 희미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풍랑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풍랑의 바다를 잠잠히 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치고 또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같이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 엎드려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술 더 떠 자신도 무리를 걷어 예수님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하시죠. 베드로 자신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더 앞서가는 믿음.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외롭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믿고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도전했지만 이제 다시 환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갔는데 이내 다시 환경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어김없이 다시 그 환경에 우리는 함몰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환경의 물에서 빠져 자포자기하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한번 다시 누구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호기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내 환경이 보일 때는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급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으시고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 했으면 그냥 걸어가면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풍랑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명령대로 그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가운데 함몰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풍랑의 환경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다면 이제 안심하지 말고 믿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 물 위를 걸어 나에게 예수님에게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개개인별로 어떠한 환경이라는 것에 놓여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담임사관이라고 해서 두려운 환경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뭐 두려운 환경이 없겠습니까? 저도 두려운 환경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서 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마지막을 보면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얘기해요.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아니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14장의 고백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시험을 이겨낸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고백이 바뀌었죠. 8장에서는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잠잠해지는가? 라는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의 풍랑을 지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풍랑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처음에는 불분명했지만 나중에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서두에서 나누었듯 경기의 결과를 알면 그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풍랑, 즉 환경이 나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꾸 환경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자꾸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그 풍랑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오늘 시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